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었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다루게 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결론 짓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단순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뭘 추구했는가,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었는가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레위인들의 성읍들, 오늘 본문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과 그리고 21장에는 레위인들이 어느 성읍들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이 살았던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끝에 보시면 23장부터 24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즉, 이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처음과 끝에 나와요. 도피성이 무슨 언약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후에 곧 설명해 드릴게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의 레위인들이 성읍이 있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읍이 바로 도피성,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22장이 결국은 이 20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그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이 20장에서부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들은 모두 다 하나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 저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20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셨다시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율법의 핵심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그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노아에게 주세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까지 율법이 제대로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 중의 율법.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씨앗과도 같은 것, 율법의 DNA,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여하튼 율법의 씨앗, 율법의 뿌리, 율법의 DNA, 이게 뭐냐?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동물을 먹을 수는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이것은 비록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국 율법의 핵심부는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절대로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싫어하십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면서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겠어요. 그 피라미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만리장성과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우상을 높이고 그 우상을 사용해서 사람을 압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본문은 이 율법의 핵심 사상을 현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던 겁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이 도피성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도피성 자체를 보기만 해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 인간의 생명은 중요한 거구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궁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또는 사법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막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니까 맨 첫 번째로 뭐 챙기십니까? 도피성 만들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것이냐가 아니고 도피성 지어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하게 하라. 이 당시에는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살해당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피의 보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나는 내 형제를 죽인 자를 죽이는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보복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의 보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누구에게 죽었다. 벌써 분노에 차서 보복을 하겠다고 칼을 뺄 수밖에 없겠죠. 이 당시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였다면은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고 난 다음에는 재판이 벌어질 겁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아니다, 사고로 죽었다, 이것을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사법 시스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이 여기서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뭐라고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을 죽인 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맞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을 지어야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도피성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해라. 일단은 그 과실치사범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면 안 된다. 왜?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재판을 받아서 유죄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니까, 이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이건 사고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실치사 역시 죄는 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사실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무기징역과도 같은 처분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도소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지내기에 힘든 환경에 거하도록 해놓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성읍에 살도록 하는데,
어쨌든 성읍 밖으로는 못 나가거든요. 그 성읍 안에 거하고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러니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어쨌든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는 처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빼앗기진 않지만 왜 이렇게 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고의로 죽였다면은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과실치사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당하고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처분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비록 자기 생명을 빼앗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그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곳들인데 이건 전부 다 산지에 있어요. 그렇죠?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가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는 산지에 다 갖다 놔가지고 눈에 잘 띄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 평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골란, 라모스, 그리고 베셀, 이렇게 6군데가 놓여져 있는데 그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한 곳에 몰려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체가 이 신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그 누구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저기에 도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로의 성막이 있지만 성막은 솔직히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대단히 큰 게 아니거든요. 도피성은 큰 성읍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 섬기느라고 무슨 신전을 거대한 거 짓고 막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를 으리으리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성읍들을 너희들 가운데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경제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이 말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고,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고 참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도피성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도피처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질병이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